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과 은혜 가운데 2024년도를 시작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교회 위에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2024년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한 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2024년도에 축복의 한 해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선조의 이 선한 일에 대한 조건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 때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를 찾으라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는 사람은 되갚으려고 하니 모르는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죠.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보다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고는 잊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는 갚을 수 없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누구에게 주었는지 모르게 또 주고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선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선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하는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요셉이다라고 하지 않고 위로자 바나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선행 때문에 그의 선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었고 바나바는 이런 착한 일을 행하기에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되고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타인을 위한 종교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선을 베풀 수 있을까 고민하는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남을 도우면서 살도록 새로운 일을 계획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세우신 뜻과 계획이 성도들의 서로 남을 도우며 선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디도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라, 권면하라,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구원이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양육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나와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면은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육받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2024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맡은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열심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정과 열심 가운데 먼저는 믿음이 성장하는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죠.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이곳저곳 환경들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오늘 스스로 나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성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러 이 성전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 기록된 말씀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주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말씀으로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부지런히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훈련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들음에서 난 믿음이 꼭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들을 방해한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잠이 오게 하고요.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근심을 갖게 하고 걱정을 갖고 불안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5,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오늘 또 나의 불안한 생각과 또한 근심과 걱정과 모든 해방하는 요소들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4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합으로 정교인이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옆 사람이 은혜 받을 때 그 은혜가 다른 사람, 내 옆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은 내 옆 사람이 힘들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 악한 영향력이 옆 사람에게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선한 영향력으로 삶을 살아가며 많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냐? 정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디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교육과 양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가르치는 교육과 양육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어떤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얼굴이 이쁜 사람이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요? 아니면 V라인이요? S라인이요? 노인보다 청춘입니까? 여러분 세월에 관계없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 열정이 있습니까? 운동을 사랑한 사람은 운동에 열정이 있을 것이고 건강을 사랑한 사람은 건강에 열정이 있을 것이고 책을 사랑한 사람은 책 보는 데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일에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가 선한 일, 선한 영향력, 선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늘 교회 모이며 교회에서 함께하며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성장과 함께 많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선민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교인들은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전파하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꼭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 나온 것만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 은혜로운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만 행복해요. 이렇게 전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름다운 교회, 더 좋은 교회 많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답니다. 죄가 사함받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시고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전파하는 자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지 우리가 그를 구원하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에게 들린 귀가 열릴 것이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빈자리 채우는 것도 전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크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전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여기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밥을 먹고 직장에 다니는지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셨고요. 사계절을 주셨고요.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공기와 생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려라라고 말하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한지 아십니까? 천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의 백성이 아니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곳에 지옥에 대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구덩이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고 저 천국으로 영원토록 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지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믿음을 전하는데 그 믿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고통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사람이 불쌍한 것이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 아픈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싶은데 충분한 물질이 없어서 뒷바라지 못하는 사람, 부모의 노년을 편안하게 못 해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가난해도 조금 없어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 혼자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앞길이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2024년도에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맡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맡은 일,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이 모이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고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에서 너무 풍요롭습니다. 먹고 살기가 좋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 거인들이 있는 곳에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인 것은 알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땅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정탐꾼들이 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가데스 바네아의 지역에서 결국 이 모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풍요롭고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고 죽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먹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명을 주셨고 직장에 사명을 주셨고 우리 사업에 사명을 주셨고 교회에 사명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나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명입니다. 교회는 직분자들, 일꾼들이 있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교회 일을 맡아 사는 모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올 한 해 충성하며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교회가 결국 부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게 있어요.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직들이 먼저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고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문호를 열어야 됩니다. 먼저 된 자들이 뒤로 좀 물러가 주셔야 됩니다.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 이 시대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 내가 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봉사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청년 예배가 시작됩니다. 청년 예배가 시작되고 이 시대 젊은이들 20대, 30대, 40대가 하나님의 열정적으로 다시금 모여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들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하고 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보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행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반열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게으르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당연히 선한 일에 힘을 씁니다. 이 은혜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강력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조심하게 되고 이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데 성도의 삶 속에서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나쁜 일에는 힘쓰지 않아도 인간의 본성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쁜 일에 쉽게 휩쓸립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세계를 붙잡으십시오.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힘도 없고 또한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 안에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신다면은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선한 일을 힘쓰며 2024년도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셔서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고 기관이 되시고 성도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년주일 첫 주일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